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잃을 것이 많으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매한 가정이겠지만 어머니가 여행을 간다든지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때 어머니들의 말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찬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꺼내서 먹어라. 또 세탁기는 돌릴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집 나갈 때 가스불 또 냉장문 잘 닫혀 있는지 전기불 꺼져 있는지 잘 확인하고 꼭 주의해서 살아라 등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죠. 별로 바뀌지 않지만 그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늘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사를 맡기고 어디를 간다 할 때도 말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걱정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겠죠. 교수가 제자들을 볼 때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몇 시간 후에는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려니 예수님도 할 얘기가 많으셨겠죠. 특별히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이 연약한 제자들, 그들한테 이 세상의 교회와 사명을 맡기고 떠나려니 아마 주님 마음속도 아마 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루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신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를 아셨던 거겠죠. 여러분, 때를 안다는 것은요, 기다림이 수반이 됩니다.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할 때가 있고 또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들이 받아들일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다 보니까 꼭 때를 좀 앞서고 싶은 때가 많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가 다른 집 애보다 조금 먼저 귀는 것 같으면 엄청 좋아하죠.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거나, 아니 나중에 글을 좀 빨리 읽었다, 할렐루야죠. 네. 거기다가 구구단을 한 1년쯤 먼저 외웠다가 우리 집에 천재 난 줄 알고 감상금 드리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좀 앞선다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심리와 학원들이 잘 만나서 만들어진 게 조기 교육이에요. 근데 조기 교육이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조기 교육보다 훨씬 좋은 게 적기 교육이고요, 심화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어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신앙보다 적기 신앙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오랜 기다림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실 때까지 몇 년이 걸리죠? 30년이 걸려요. 여러분, 30년의 시간 엄청 길지 않아요? 아브라함 30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으나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발생한 이후로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기름을 부음받고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15년이 걸리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질 때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기다림을 감내하셨을까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잘 들여다보면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요, 변화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이유는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다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림을 택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포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유보시켰던 것은 기다렸던 거지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에게 할 얘기가 많은데 하지 않아, 이 얘기는 내가 계속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룰 것이 많으나라고 점점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아직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무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으나 그 중에 정말로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 그 이야기가 뭔지를 좀 돌아보고 우리도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 중에 말씀을 하고 싶으셨으나 참으시고 정말로 제자들에게 바라시면서 그 소망의 그 사인을 주셨던 그 소망이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멈춤 없는 성장을 계속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뒷부분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이 믿음을 담당할 수 없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인정하시고 기다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밖에 믿음이 안 됐어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이 정도구나,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요, 아이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걸을 때가 있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초월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죠. 왜냐하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다 과정을 걷기 마련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걸 우리의 신앙 또한 동일하게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 과정을 인정하고 그 과정 안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군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줬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군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냐? 아니요.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렸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서로 가서 거기에서 또한 오랜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 바나바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로 훈련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구브로라는 섬이에요. 근데 구브로 섬에 갔더니 복음을 전하는데 한 마술사가 와서 자꾸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그 마술사에게 사도 바울이 최초로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냐? 마술사 눈을 멀게 만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첫 번째 보였던 표적이 뭐냐면은 자기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 한 대 치는 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행했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라고요. 오랜 13년 이상에 걸쳐서 훈련받았던 사도 바울이 결국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했던 사도도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에 처음 오잖아요. 그럼 영적인 갓난아이로 인정을 하고 하나하나 겸손하게 배우고 듣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본인은 힘써야 되겠고, 교회는 믿음의 과정이 있음을 알고 잠잠히 기다려줄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외적인 겉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 중심을 잘 쌓아가야 때가 되면 자라는 역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과정을 잘 가꿀 때 튼튼한 믿음 되어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신앙의 과정을 잠잠히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꾸어서 놓으면요,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겁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주일날 예배를 갈 건가 안 갈 건가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오늘 교회 가볼까?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이런 상황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보여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으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물질이 왔음을 고백하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줄 알아야 하겠고,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자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까지 우리의 믿음이 과정을 인정해 주셨고 믿음이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자랄까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본문 안에 알리신다, 알리신다, 알리신다를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때 자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떨 때 자란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잘 받는 거예요. 곧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알려주시는 것을 잘 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물의 테두리 이상의 하늘을 볼 수 없죠. 그 안에서 아무리 지혜롭게 하늘을 추측해도 그것은 우물 테두리의 하늘밖에 보지 못합니다. 큰 하늘, 광대한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우물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우물 밖을 본 분을 마음에 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은요, 말씀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맞는 이야기지, 좋은 이야기야, 동조하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열어주시는 세계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만이 믿음이 자랍니다. 아니, 열심히 있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게 아니라 대학 다니면서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좀 선하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진짜로 도서관에 가서 여러 과학책을 읽어보면서 너희들 이런 거 한번 설명해봐. 이걸 어떻게 믿음 안에서 풀 수 있는데 제가 반문하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이겼다고 우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팍했어요. 그랬던 저에게, 그렇게 강팍했던 저에게,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 같은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믿게 됐어요. 그러니 성경은 안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가 88년 11월 달 셋째 주인가 도서관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요. 성경 이렇게 보는 거에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내가 말씀을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 아니고 따졌는데 말씀이 저를 이끌기 시작하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때 그 전도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줬더라면 내가 좀 더 빨리 믿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느낄 만큼 말씀이 달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게, 나를 말씀 앞에 의탁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람이 뭔가를 더 많이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보겠습니다, 배워보고 싶습니다 했던 사람 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사모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조금 드릴 수 있음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하나 그들에게 무언의 외침으로 들려주셨던 것, 너희의 오늘의 모습은 내가 인정하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알려드릴 테니, 말씀하실 테니 그 말씀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냅니다. 지나간 한 해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한 가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가? 우리가 나이 하나를 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해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해안이 조금 더 열린 바 되어졌는가?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그런 마무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주님의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진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성령이 인도하실 테이니 너희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란 말 잘 쓰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훈 안에나 좀 많이 있을까? 진리란 말 별로 우리는 많이 쓰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근데 그래도 진리가 뭔 말인지 와닿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래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한대요. 도대체 그 진리가 뭘까 하는 겁니다. 진리가 갖는 속성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속성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진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소개하는 세 가지의 귀한 속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는 절대성을 갖는데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려면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 나라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통하고 저 사람한테 안 통하면 안 되겠죠. 이 문화에서는 통하고 저 문화에서는 안 통하면 안 되겠죠. 진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길다 짧다가 나올 수 있고요. 기준이 있어야 선하다 악하다가 나올 텐데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죄인이 된다고요. 저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죄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됨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가 사함받게 되어졌음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진리 삼은 인생은 마음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 삼는 인생은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기준으로 봤더니 나는 자격 미달인데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격 안으로 품어주시거든. 예수를 진리 삼고 보면은 나는 부족한 자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외면당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나를 끌어안아 주심이 예수를 진리 삼는 인생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진리 삼는 인생은 마음이 따뜻해요. 은혜의 촉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말라 갑니까? 불안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하여 날이 섭니까? 예수를 진리 삼을 때 날선 우리의 마음이 잘 다듬어지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리 가운데로 나오라는 겁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성은 기준의 문제였다면 보편성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통해야 되고 저기에서도 통해야 되는 게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에서는 통하는데 저 지구 밖의 우주에서는 통하지가 않아. 강한 사람 앞에서는 통하는데 약자 앞에서 통하지 않아.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그게 됐는데 내가 가난해지니까 통하지 않아. 그러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강자 앞에서 약자 앞에서 한결같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건강할 때와 병들어 병약한 가운데 같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와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같은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우리는 그 보편성을 확보하게 되어져서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기에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는 자가 한결같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은 지구에도 계시지만 우주에도 계실 수 있는 크신 분이어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 앞에서 한결같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예수를 품은 인생은 크고 강하신 예수님을 품기에 한결같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약하죠? 쉽게 찢어집니다. 근데 그 종이를 철판에다가 딱 붙이면 찢어지기 어렵죠. 왜요? 철판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한결같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결같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크시니까. 예수님은 강하시니까. 예수님을 품는 사람은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변석기 하고 있다.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강자 앞에서 약자 앞에서 다르고 사람이 있는 데서와 없는 데서가 다르다는 것은 내가 진리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그러기에 한결같은 삶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바라심이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유가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잖아요. 우리 다 진리의 절대성 앞에서 촉촉한 마음을 갖고 진리의 보편성 앞에서 한결같은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뭐죠? 진리의 불변성이에요. 자, 절대성은 기준의 문제라겠어요. 보편성은 어느 곳에든지 한결같은 장소의 문제라면 불변성은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불변성은 어제는 맞는데 내일은 안 된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함에도 한결같은 것이 진리다. 그러기에 진리의 불변성을 갖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원함을 소망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이나 그 영원함이나 시작이나 끝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로 현기증 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변화의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옛날 IMF 이전에 학교 졸업한 사람은 취업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 문제잖아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직업이 40번 정도 바뀐다고 그래요. 40번 직업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최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가면 직업이 사라지고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40번 정도 직업이 체인지되는 시대에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무엇도 믿을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에도 나를 의탁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확실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불확실한 세계에서 철저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시고, 절대성과 보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그 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미로라는 게 있잖아요. 미로 안에 있는 사람이 미로를 빠져나오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요, 미로 밖에 있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이 길이 막힌 길인지 이 길이 열린 길인지를 밖에 있는 분은 다 보는데 안에 있으면 안 보이죠? 우리도 시간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무쌍한 흐름 앞에서 철저히 불안과 불확실의 삶이 아니라 확신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성, 곧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리라는 그 말씀의 마지막이 뭘로 마무리되었냐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여러분, 장래일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며 그곳이 복된 것이고 그곳이 승리의 곳이 될 줄 믿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 진리를 품은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바뀔지라도 그 시대 앞에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곧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기준을 삼고, 예수를 기준 삼고,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베풀어졌던 그 촉촉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분의 보편성, 그 크신 분, 그 강하신 분을 내가 나의 주로 삼고 의탁하며, 그리고 시간 초월하여 계신 그분을 붙들고 소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우리에게 참 진리는 그런 거야 하러 저 먼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에 성경에 있는 많은 진리의 사람들이 있으나 우리의 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참 이분을 보면 맞아, 참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국제무역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9.11 테러 때 그 쌍둥이 건물 무너졌던 그곳을 본부로 하고 있는 국제무역협회의 총재가, 그러니까 세계의 무역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 1인자가 우리나라 분입니다. 이희돈 장로라는 분인데요, 그 이희돈 장로님이 이제 청년 시절에 자기 친구들이 이제 다 유학을 가고 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러 나가는 걸 보면서 부러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도 유학을 해야 되겠다, 해외에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실력이 그렇게 타고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본인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부모님한테 1년 생활비만 지원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가서 내가 벌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이었겠죠. 김포공항에서 이제 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유학을 떠나는 아들의 부탁을 받았던 바라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유학 떠난 아들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청년 이도는 어머니와 이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낯선 나라에 가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는 통 마음이 없고,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저 봉투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셨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봉투를 딱 받아보니까 현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수표를 주셨나?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주머니에 담고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자마자 봉투를 꺼내서 봉투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데 수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곳에서 그 사용할 통장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거기에다 돈을 넣어주셨나 보다 하고 꺼내서 봤는데 통장 번호도 없고 수표도 아닌 딱 글귀 한마디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을지라도 먼 타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아들을 위하여 돈 몇 푼 마련할 수 없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는 돈 몇 푼을 주지 않고 그 한 말씀을 기록하여 줬던 이유는 생명보다 소중한 그 아들 타국의 유학의 길을 떠나는데 돈 몇 푼에 그 아들을 의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내 아들의 그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돈 몇 푼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진리이셨던 그 예수님께 그 아들을 의탁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청년 이도는 그 돈 의지하고 어떻게든 1년 동안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했던 돈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가 주고 싶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러니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돌아올 비행기표도 없고 전혀 돈 한 푼 없이 먼 타국에 떨어지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래를 보이시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장래가 되어주셨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 유럽에 있었던 그 나라의 법이 바뀝니다. 원래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사람들만 영어 교사로 쓸 수 있었는데 아시아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아시아 영어 교사 쿼터를 마련하는 법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동안에 바뀝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기에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됐길래 두루두루 찾다가 그 사실을 알고 영어 교사로 지원해서 영어 교사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국제무역협회 수석 부총재가 되고 총재가 됐던 사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9.11 테러 때 두 번째 비행기가 날아와 꽂혔던 바로 그 장소가 이돈 장로의 사무실이었고 그 시각에 거기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에 늦은 거예요. 그 사이에 비행기 와서 꽂힌 거예요. 자기가 화장실에 있으니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계획됐던 회의를 캔슬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음 스케줄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는 비록 비행기에 꽂히는 순간은 피할 수 있었으나 이미 그 또한 무역센터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에 꽂히고 쌍둥이 빌딩이 내려앉을 때 그 파편에 갇힐 만한 근거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이 1차선 차로 있었대요. 1차선에 중앙 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가 있었던 그 차로 바로 옆 중앙 분리대가 공사를 위해서 제거가 되어져서 무너질 때 그분은 유턴해서 빠져나오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회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이돈 장로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때문에 살았으니 당신이 수석 부총재가 되세요라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서 무역협회 수석 부총재가 됐고요. 지금은
국제무역협회 총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삶의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도 국제무역 업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곳저곳 나라들을 옮기며 세계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도 주일날에는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자기 모교회에 들어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도 봉사합니다. 그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지금은 10의 5조, 10의 6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선교사를 돕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던 그 인생에 너의 조상이 너를 도우시리라라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쪽지 하나를 붙들고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했던 청년 이돈, 종이 한 장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진리로 붙드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보편의 진리를 알려주셨으며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가 그 청년, 아무런 희망이 없던 청년 이돈이 국제무역협회 부총재의 삶을 살게 하고 지금의 삶보다 그의 앞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는 예수를 그의 삶의 진리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의 오늘의 모습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노라. 그러나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어 갈 때마다 너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지니 네가 진리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어지며 이 요동치는 세상 앞에서도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 것이니 그 장래를 바라보며 너를 통하여 만방의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부르시든지 간에 그곳을 진리의 터전되게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역사를 바꿔야 되고 이돈 장로처럼 세계무역협회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진리되게 하는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준비하시면서도 하나님이여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장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보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품는 자는 그 소망이 있는 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예수를 나의 진리 삼고 그분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장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시나